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인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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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했는데 구약을 다 했어요. 어떤 분이 감사해가지고 막 아유 구약이 끝났다고 올린 분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시니라. 구약이 읽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하여튼 읽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고 이제 신약은 얼마 안 남았어요. 구약이 한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그 마침에 파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성경 그래도 올해 이독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대단한 거죠. 역사에 여러분과 제 역사에 그런 일을 해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신약에 오면서 신약엔 예수님의 얘기죠. 구약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뭘 했냐면 말라기를 했어요. 말라기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침묵해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떡하냐면 부모님도 말 안 해요. 침묵을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들어와요. 잘못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끝난 말락에서 끝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우리는 지난 거니까 알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는 예수님을 미리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를 엘리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엘리야가 그럴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말락에서 문을 닫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드디어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엔 모든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신약 전체 얘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 이런 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 세상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대헌장이에요. 성경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 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맞냐? 근데 나중에 13, 14, 15, 16절에 가면 너희들은 세상에 비추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율법 중에 율법 최고의 율법 좋은 것은 이거였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였구나.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원문에는 그랬지 않아요. 복이 있다는 게 앞에 나와 있어요. 복이 있다. 너는,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진짜로 먹고 사는 게 가난하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1절부터 4개의 복음, 지금 복 보면서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8번 나와요. 그래서 팔복이라 그래요. 우리가 팔복. 팔자가 좋은 거예요. 팔복이요. 그래서 팔복이요. 팔복인데, 처음에 4개의 복은 뭐냐면, 이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안 믿을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 분은 유일하게 사실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 결론, 나같이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 고난의 앞길을 닦아놨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팔복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줘요. 복에 대한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줘. 그래서 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집, 또 좋은 차, 또 건강, 자녀들 잘 낳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이런 걸 우리는 복 받았다고 말해요. 저 사람 복 받아, 하나님에서 축복 받았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은 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왜 가네? 세상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쭉 4절, 5절, 6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금 왜 북한의 김정은 그 사람이 하도 큰 소리 치니까, 그리고 막 말도 정화되지 않은 말 막 쓰잖아요. 그게 쩔쩔매, 무서워서 쩔쩔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것이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것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건강도 맞죠. 제일 무서운 게 건강의 문제인데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질 않아요. 우리 90년 이상을 살으신 어른이 계시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넘어지고 싶겠어요? 누가 잘못되고 싶겠어요? 사업이 누가 안 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느끼는 게, 우리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게, 정말로 전 세계가 지금 또 요동치는, 살기 너무 어려운 나라 많아요. 저는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도 기본으로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자기가 자신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내가 속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도 가득 차 있고 화도 잘 내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를 깨닫는 사람. 지금 70, 80 이렇게 산 사람은 엄청 복받은 사람이.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집을 짓는데 우리 친구 동창회가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대로 그냥 돈은 나중에 줘 이러면서 집을 지었거든요. 짓는데 나중에 이제 잔금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와. 연락 안 와서 왜 안 오냐고 그러죠. 우리 한쪽 구태기가 조금 좀 새는데 와서 좀 고쳐야 돼. 그랬더니 이래요. 50 됐는데 제 나이 이래. 야, 그 집 무너져도 괜찮아. 50이면 50 오래 살았다는 걸 뭐라 그러죠? 응? 장수뿐이 아니라 복 받은 거라고. 이제는 50 넘었으면은 그 살 만큼 사는 거라는 거. 걱정하지 마. 그 친구는 소천했어요. 50만 살아도 장수하고 잘 사는 거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할수록 뭐냐면, 복이 있다는, 여기 복은 무슨 복이냐면요, 그냥 나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신들의 경지를 말해요. 신들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신들이 행복한 상태,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신들이 만족하게 느끼는 그 상태를 복이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이 천국이 그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심령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행복할 겨를이 없어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복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정반대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상식과는 반대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 이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집안에가, 우리가 집안 사람들이 조금 뭐 아주 굶으면서 맨날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해도 가족이 화목하고 대화가 통하고 이러면 그 가정 행복해요.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어떻게 하다 이혼 숙녀가인가 뭐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볼 기회가 잠깐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에 살고 있어요. 어쨌든가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막 행복하지 않아서 서로 싸우냐? 서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바꿔 말하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이 갖고 적은 것 상관없이 행복하다. 우리 자녀들, 아주 어린 애들은요, 우리 부모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든지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런 어마어마한 자이언트로 생각을 해요. 대단한 부모로 생각을 해요. 아이들 생각에. 그래서 뭐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누가 보기엔 참,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엔 난 참으로 능력 없는 부모 같아. 그럴지라도 애들이 보기에는, 어린애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 그건 관계예요. 관계. 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 믿음으로 저절로 믿어졌어.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왜? 천국이. 우리가 뭐라는 거냐? 아우 천국이었어. 어떻게 어느 날 잘 먹고 뭐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죠. 아우 천국에 온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것이 천국이에요. 다시는 걱정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애통이라는 게 슬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니 왜 국회의원도 저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도 대화가 안 될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대화가 안 돼. 근데 다 또 자기들이 잘 맞는데요. 근데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무슨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도 두 상대가 싸우는 걸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전까지는 여기선 빨간 게 맞고 여기선 하얀 게 맞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치가 바꾸고 나니까 아니야, 바뀌었어. 이 빨간 게 맞았으면 그냥 빨간 게 계속 맞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엔 뭐예요? 헷갈려. 이제 정치를 보고 싶질 않아. 어저께까지는 이게 맞다고 해놓고 그 이튿날 되니까 바뀌었어. 대화가 되질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우리 죄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면 끝까지 아니어야 돼. 1 더하기 1이 2였으면 물론 과학적으로 희한한 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똑같이 2였어야 돼. 어저께는 2였다고 했는데 오늘은 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야.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해요. 믿을 데가 없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슴이, 믿는 사람이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정의가 쓰지 않는 나라예요. 정의는 끝까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어제는 정의라고 했다가 오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특별히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거는 뭐야?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돼. 그 하늘나라 법을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 세상 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바쁩니다. 2개 법 다 지켜야 돼.
근데 뭐가 문제냐?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땅의 법대로 살면 하늘의 법이 어긋나고 하늘의 법을 살려면 땅의 법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어려워져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법을 끝끝내 따르면 결과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써요. 거의 그런 게 없지만 저와 여러분 세대는 뭐 거의 그런 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팔복은 그래서 천국 시문의 성품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붙잡고 십자가 달리고 울 때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애통하라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도 위로 받을 사람한테 받으면 좋죠.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네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계속 복을 해요. 그래서 내면이 온유한 자까지,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면이 변화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구나를 깨닫는 순간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다 그러면 우리끼리 그런 말 해요. 쟤는 참 온유해.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냐? 모세 보고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함은 얌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가락 성질도 있고 그런데 그 성질 있고 그 힘을 능력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거를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원래 온유함 뜻은 말에서 나왔어요. 말이 야생마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힘이 제어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련사에게 맡기고 한 달 후쯤 갔더니 그렇게 날뛰던 말이 앉아 한마디에 딱 앉고 일어서 거기 한마디에 딱 쓰고 얼마나 말 한마디 잘 듣는지 몰라요. 자기 능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말이 함부로 쓰지 않고 딱 절제 있게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온유함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화가 나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럴 때도 그 힘을 내가 능력도 있어. 세상적인 능력도 정치적인 능력도 물질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맡길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땅을 엄청 좋아해요. 땅 제일 좋아하는 게 땅이야. 우리는 뭐 금도 요새 뭐 금을 모아놔야 되고 달러를 사야 된다 하지만 우리 땅이 있으면 더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4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바르지 않아요. 돌아서면 나 괜히 화 안 낼 걸 화냈다. 그 욕심 안 부릴 걸 부렸다. 말도 정말로 조심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과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뭐라 하면 그랬구나, 그랬으면 좋을걸. 돌아서는 그냥 말 한마디 해놓고 돌아서면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늘 바르게 살려고 지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내면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내면으로 변화됐으면 그 다음엔 관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리가 나 혼자 못 살잖아요. 가족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옆집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긴다는 여기 원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가 저 사람이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요즘 한 끼도 못 먹었어. 뭐 어떡하면 좋아.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건 그러니 그에게 밥까지 먹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라면 하나 값밖에 없지만 라면이라도 사다 끓여드릴게요. 먹여주는 것까지 하는 걸 성경은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오늘까지예요. 라면 살 사람 가서 사세요. 4,500원밖에 5개짜리 이런 게 3개에 9,900원이에요. 어제 내 욕심 부리고 많이 샀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가져올 수 없어서 다시 가서 취소했어요. 아, 나 비가 많이 와서 못 가지고 내일 다시 올래요. 그리고 내가 누가 긍휼히 여긴다 해서 불쌍히 여긴 걸로 아유 안 됐어요. 어떡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아 기도한다는 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죄를 범하기, 우를 범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말로는 기도할게요. 아 기도는 그 사람이 더 많이 하고 있어. 그 사람 배고파 4월 10분 못 쓰면 기도는 그 사람이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서도 느꼈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성격이 있는 사람이 더 긍휼을 잘 베풀어요. 막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내가 지금 불쌍하긴 한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다가 시간 나가. 그리고 저 사람 저기 가버렸어. 그런데 생각도 폐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적연 사람들 간다 단순한 사람들 그래요? 내가 밥 살게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긍휼히 여긴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에요. 능력. 저것도 능력입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이건 뭐예요? 관계를 변화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제 그동안 안 그랬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씩이나 날 따라다닌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거긴 제자 아닌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근데 일단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잘해야 돼. 너 혼자 사는 것 아니지 않느냐. 긍휼히 여기 남을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서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들도 안 하고 막 깨끗한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했는데 두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뿐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산이 따로 있어. 뭐 기도하면 뭐 주겠지. 헌금하면 뭐 하나님이 더 해주겠지. 뭐 해주겠지. 이게 두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은 청결하지 않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선 그거예요. 한 가지만. 오로지 그냥 너 구원받은 것 그것 감사할 줄 아냐. 그 청결한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전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런 사이를 전도도 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얽힌 것도 풀어주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5, 6, 7번째 복까지는 관계의 변화예요. 처음에 내 심령이 내 내면이 변화됐다면 이제 옆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이제 뭐예요? 결단을 해야 돼. 이런 게 알아. 마음도 변했어.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결국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런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결단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것이 10절
의를 위하여. 근데 의를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참 역설적이에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도 제자들을 또 다시 오해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나라를 좀 뒤집어 엎으면 내가 뭐 하나 해야지 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근데 다 하고 승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준 다음에 깨달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네 빚 다 갚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빚 다 갚았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지은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게 다 이루었다 그거거든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네 빚 다 갚았어. 너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 생각에는 이제 죽었어 예수님이. 그러면 아유 그거 봐라 그랬을 텐데 놀랍게도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마귀에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이런 말씀 귀한 말씀들을 다 이미 해놨어. 근데 부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더 설득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쫙 해놓고 부활하고는 긴 얘기 안 했어요. 왜? 부활을 확인시키기만 했어요. 내가 평소에 말했던 대로 나 부활했지? 확인만 시켜놓고. 근데 그걸 믿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번에 그 산수만교회 가서 들은 건 나에게 경험이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밑바탕이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거기도 한 거거든요. 죽을 병이 들었다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 그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체험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세운 하나님 지금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동안 말한 것 내가 말한 것 맞지? 확인을 시켜줬어요. 확인시켜주고. 근데 그러면 지금 걸 확인시켜준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미래의 약속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조차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건 이제 뭐예요? 지나간 것들은 이미 약속을 언약을 지켰던 거야. 그것이 이미 과거에 확약됐던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앞으로 올 걸 믿는 거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앞에서 돈 많이 안 주나 봐. 돈 많이 나는 어떻게 보면 하여튼 많은 체험을 또 했잖아요. 나의 전부인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좀 달라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어째 애미는 오늘이 끝날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에 대한 대비가 없이 그냥 막은 아니지만 사는 걸 보고 어떻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냐. 아마 우리 부목사님이 나 보면 그게 답답할 거예요. 저금도 하나도 할 줄 모르지. 왜? 돈도 없지만 내일이 걱정이 아니야. 살아보니까 내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뭐 하는 것부터 난 계획이 별로 없어요.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살아보니까 계획이 별로 없어. 그럼 난 늙어서 어떻게 해? 늙어서 돈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굶어 죽게 하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굶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굶게 안 거야. 굶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무 계획을 하면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키울 때도 막 공부 잘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저야 되고 난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오늘 행복을 못 누리면 계속 못 누리는 거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못 누려. 그럼 안 되잖아. 그냥 오늘을 누리면 돼. 내일은 내일이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행복한 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한 말이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팔복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라.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가진 것에서 찾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하냐면 어떻게 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결단을 회복해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알았으면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은 과연 행복한가? 오늘 제목이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세상의 부자들이 내가 돈이 만큼 있으니까 이제 안 벌어도 돼. 그런 부자는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이 벌려고 그래. 더 많이 벌려고. 집이 10채인 사람은 20채 만들려고 하고 20채 만든 사람은 100채 만들려고 하고 뭐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해. 세금 내는 것도 없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삶 안에서 아주 굶어 죽게는 안 두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가? 그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하고 변화된 모습인 마지막 8번째 그 좋은 이 천국이 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결단의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결단이에요. 그런 변화의 삶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 행복이